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늘 푸른 삶, 또는 저는 늘 푸르른 삶, 부산은 그런가 봐요. 푸르른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푸르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어윈 스로딩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며 움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호 교환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는 이것을 생물의 동화작용,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진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존재와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여러분 잘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윤택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파릇파릇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파릇파릇했던 그 싹이 이제는 어떻게? 푸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떻습니까?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년에 새벽 이슬로,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달에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 해가 믿음으로 파릇파릇하게 삭신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창립 43주년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써 한 해가 지나왔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파릇파릇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푸르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나 또는 오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으로 말미암아 혹 푸르름을 상실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곳곳에서 아주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침으로 말미암아 푸르름보다는 곳곳에서 조금씩 시든 모습은 없는가요? 한여름, 여러분, 강렬한 태양이 하늘에서 내리쬐면 뗄수록요, 푸르른 나무는요, 푸르른 잎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그 잎은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불 때 산들산들 부는 그 바람에 어떻게 반사가 되죠. 그래서 푸르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더 그곳에서 생기발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빛을 더 반사하는 그 모습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여러분 정말 푸르른 곳에 가보면 향기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고요, 숨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그 여름을 잘 지내면 가을이 오면 아시는 것처럼 열매 맺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여름을 지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푸르른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지난 한 해를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혹 푸르름을 조금 퇴색져 간다면, 그죠? 그래서 좀 지쳐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푸르름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가을로 나가서 만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3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그 다음에 냇가에 심어진 또는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뭐냐면 주인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나무라는 거죠. 금방 읽으신 말씀에 영어서에 보면 firmly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어떻게 시냇가의 근처에 어떻게 굳건하게 심겨진 나무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으며 그리고 선택된 그 나무는 주인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어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막 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고요. 또 5절에 가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결국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를 쓰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구나,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은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둘째는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겼다는 거죠. 금방 아까 읽으신 시냇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라고 생각하는데 영어서에 보니까 뭐냐면 the riv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냇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흐르는 또 다른 냇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캘리포니아와 비슷하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 되는데 거의 다가 어디냐면 우기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거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려서 어떻게 가널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와디라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요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 어떻게 과목들을 보면 키가 작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했으면 그것은 뭐냐면 크게 자라서 시절을 따라서 어떻게 푸르며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시내라는 단어가 뭐냐면 팔르메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금방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와디처럼 가늘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주 풍성해서 저장되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어떻게 광괴 수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심겨져서 계속해서 물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이 줄기차게 제공되니까 어떻게 그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삶,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 가정,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 가정교회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 교회, 그 교회의 특징, 결과, 열매는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지면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잎볼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 앞에다가 이 부정접도인 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잎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호세아서를 우리 공부해 보시면 고멜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이 르하마입니다. 그 르하마라는 말은 멀스라는데 로라는 말은 뭐냐면 노라는 말이에요. 노 멀스라는 거죠. 그 셋째는 아들인데 암미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백성인데 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로라는 단어와
마르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번만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한 번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not wither forev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파릇파릇한 푸릇한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번째 특징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사시사철 물이 넉넉한 그런 신기한 나무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르름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는 거. 여러분, 형통하다 이 단어가 잘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종에게 일을 시켜서 멀리 내 고향으로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24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내게 이르되, 그 노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그 다음에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탄한 길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800km가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빨리 가도 30km, 만약에 40km 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 걸리는 길입니다. 먼 곳까지 가는데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찰나라는 뜻은 뭐냐면 돌진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여러 가지 생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데 어떤 일을 당해서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형통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진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주일날 나오셨으니까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끼의 소산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어떻게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푸릇푸릇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이 그죠? 정말 먼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찰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푸르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푸르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보통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복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쉐르라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세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어떻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바로 바라크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뭐냐면 이 아쉐르라는 복은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영혼 깊은 속에 있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아세라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물론 바라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가고 영원한 것은 아세르의 복입니다. 내면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복과 함께 결코 다음이 없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아쉐르의 복, 이 복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푸르름을 유지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읽으신 1절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푸르름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꾀라는 것은 모략 또는 개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따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생각이 기울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인의 꾀는 뭘까요?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결국 그 빠른 성공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올바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죄인의 길에 자꾸 치우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 빠른 것, 될 만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이런 타입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정말 푸르른 삶이 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 성공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빨리 가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알지만 눈 한번 지그시 감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 푸르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를 감당하는데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 그죠? 세상적인 방법, 그죠? 정도를 걷지 않는 그것에 눈을 감고 타협하면 우리의 푸르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도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길에서 이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제 벗어나서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드리는 그 금요일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주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을 대면할 때 그분이 뛰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뛸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왔다가도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심장과 상관없이 내 심장이 뛴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게 오만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원의 의미가 뭐냐면 입을 비축거리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만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그건 목사님 이야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그룹에서 어떤 분이 일하면 축복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얼마나 가나 보자. 이게 바로 오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만한 게 너무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라서 난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이 단어 받고 나니까 입을 제가 많이 삐쩍거렸더라고요. 옆에 분 얼굴도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오만한 자는 뭐냐면요, 앞에 이야기하는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폄하하고요,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정하면서 세워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군림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다고요. 이 앉았다는 말이 뭡니까? 벌써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입이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비틀어진다, 그 말이죠.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한 번만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 보셨어요? 나 오늘만 부정적이고 내일부터 부정적이야.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의 부정은, 그죠? 어제부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뭐예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각이 행동을 만들죠. 행동이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 들키지도 않았고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인 것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입이 삐뚤어서 오만한 모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어둔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문제 있는데 잘못했는데 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도둑질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사형에 다행했을 때, 왜 어릴 때 나에게 엄마 거 아빠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거 집에 있는 거 어떻게 훔칠 때 그때 어머니 말하지 않았냐고요. 어릴 때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면 그것이 뭐로 어떻게 해요? 징벌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결국 내어버려 두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치도 않고 나지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울 보시고 내 입은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잡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입이 삐죽거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삐죽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빠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첩경, 그 쉬운 길, 그리고 빠른 길, 그 타협하는 길, 그거 쫓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요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배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푸르름은 늘 시냇가에 심겨진 삶의 모습인데, 그런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의 손잡고 그 걸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을 소망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푸르른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 삶은 예수의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내 삶은 주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시선은 저 하늘을 소망하며 가고 계십니까? 한여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푸르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어디 가든 저는 묵상을 강조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을 나누고 또 묵상 모임을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호함을 말합니다.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말씀이 체질화된다는 거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언어화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습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하셨던 묵상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55년간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아들 아몬 왕도 2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7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 아몬 왕은 신하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살 때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된 요시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아스 때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을 줬다면 이 요시아 왕에게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있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18년째에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이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 와서 어떻게 사반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역대하 34장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의 나이 26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군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군요 라면서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찢는 것, 회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34장 21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선지자 훌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은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34장 27절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뭐라고 했죠?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들으며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푸르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내 삶은 지금 요즘 어떻다는 거, 푸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곳곳에 퇴색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준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자기 혼자 그것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34장 29절로 30절에 보십시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거운 대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듣지 않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저는 그 신약과 구약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아주 길어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맡아서 강의를 하면서 참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마침 또 기회를 주셔서 화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한참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기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 집에서 기도하다가 저도 깜짝 놀라고, 그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 표현이, 금방 목사님이 안식,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안식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작정 와서 여자분이 그냥 안식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구약교회에 참여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이거였습니다. 앞에 앉지 않고 맨 뒤에 앉고, 뒤에 앉때 특별히 머리 크신 분 뒤에 앉아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얼굴이 잠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보지 못했는데 이제 기도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맨 뒤에 223호실에 그때 있었는데 맨 뒤에 머리 크신 분 뒤에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저기 계시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잘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린대요. 힘들고 어렵고 안식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는데,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와닿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푸르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때 바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큐티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죠? 나라에서 어떻게 말씀 성경 공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참여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푸르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3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원래 언약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원래 우리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푸르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묵상하고 읽고 묻고 또 묻고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푸르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의 시냇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 타협하고 빠른 길 택하지 마시고 정도를 택하십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거 기억하십니까? 입 삐죽거리지 말고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지켜 행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쉐르의 복, 내면의 복이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 물질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 가시적인 것 모든 것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한 해 마무리됐을 때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